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냥 세상 사람이면,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냥 이게 죄다라고 죄에 대해서만 알려만 줘도 우리의 사명을 어느 정도 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선악 그리고 정의, 불의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아는 것은 나중에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나중에 경험하게 될 터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튼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에서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처럼 바꾸어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구원의 방주에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부류의 사람이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죄인인지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 돼요. 듣고 안 따라도 상관이 없어요. 안 따라하는 거 그 죄를 물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야고보가 지금 전하는 대상은 기독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독 신자들은 좋은 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 신자들은 그 출발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 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냥 사랑만 해주면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필요도 없다고요. 죄를 지적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공의라고 우리가 행하면 돼요. 세상이 심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내두면 안 돼요. 그것도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직장을 구하는 문제, 사업을 하는 문제,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방식, 어디에서 생활할 건가, 이런 것들을 다 세상의 방법, 사람들의 지식을 얻어서 내가 경험했던 지식으로 살아가잖아요. 책을 읽든지 배웠든지 아니면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든지 간에 그런 방식으로 장소도 정하고 사업도 하고 또 직장도 구하고 사람도 만나고 행한단 말이죠. 웬만하면 그냥 이대로 놔둬도 되는데, 제가 이 야고보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를 통한 말씀을 깨달지 못했어도 요새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몰랐어도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만을 외쳐야 돼요. 그래서요, 야고보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중에, 이 말은 기독 신자들 중에,
유대 기독 신자들 중에 상업적인 사업의 수단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뭐 별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소나 어떤 방법을 생각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너희 중에 유대 기독 신자들 중에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 기대감 가운데 막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적인 거, 기대감 가운데, 이거 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 아니에요. 기대감, 희망적인 거, 이거 칭찬, 이거 전부 다 좋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 우리도 다 좋아하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운데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 저기 어디 도시에 가자. 예를 들면 그 당시, 우리가 서울 가자. 부산 가자. 예를 들면, 이런 도시를 우리가 말을 한다면, 아니, 여기에 사람들은 어떤 도시에 가서, 이 말은 그 당시에 좀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라면, 예를 들면은, 우리 알렉산드리아에 가자. 다마스커스 가자. 안디옥에 가자. 이렇게, 제가 방금 언급했던 그 당대에 좀 많이 그 상업적인 활성화된 도시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서 언급해 봤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기독신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유대 기독신자들이 우리 오늘 내일 우리 한번 저기 저 도시에 가서 1년만 딱 장사하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돈 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우리가 딱 마음먹고 우리가 가면, 저 도시에 가서 이 장사만 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부자가 된다. 우리 많이 할 것도 없어. 딱 1년만 하면 돼, 우리는. 그런 말하고 비슷하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받으면서 세상적인 모든 방식으로 살아가도 좀 눈 감아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문화, 언어를 딱 지적을 하는 거죠. 지금 너희 중에 보니까 어디 장사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돈 벌겠다고. 근데 그 출발이 막 기대감이야. 막 희망적이야. 거기 가면 안 될 수가 없어. 다 돈 벌어. 그거 가면 막 19은 돈 벌어 나와. 이 품목만 장사만 하면 돼. 안 될 수가 없어. 어디서 그런 지식을 얻었는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돈 벌고 오자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막 어디에 휘둘려서 막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막 무엇을 하고 싶은 욕망이 막 꿈틀꿈틀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그냥 하나님은 축복만 좀 해주고 하고 싶은 모든 방식, 내용들은 전부 다 사람이 정해가지고 막 일을 추진하는데 상업을 돈 벌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라. 좀 잘 들어라는 거예요. 잘 들어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라. 이런 거죠. 삶을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계획해서 인생을 그냥 아주 희망적으로 기대감에 막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잘 들으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라. 막 이렇게 막 희망에 사로잡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될 것 같아. 또 다른 사람이 됐어.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성공하고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1년 후에 돈 벌고 와도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일에 대한 그 기대감, 1년 후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이런 확신, 이런 어떤 욕심, 그런 어떤 성공하리라는 이런 욕망이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금 삐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왜곡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도 너희가 모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함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지금 1년 후를 다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대감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기독신자들이.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바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내일 죽을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막 오늘 죽을까 염려하면서 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걸 내일도 모르는 너희가 어떻게 1년을 너희 욕심에서 일어나는 그런 희망적인 욕심의 그 말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계획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뜻을 왜곡시키면서 그렇게 막 취해가지고 살아가느냐, 그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사람은 잠깐 반짝하는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데 인생이 다 그런 것인데 어떻게 내일을 장담해서 1년을 10년 후를 그렇게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말이겠죠. 어떤 중대한 일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스스로 막 확신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중대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스스로 막 확신해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제가 옮겨와 봤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안 쫓고 스스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첫째, 기도 없이 일을 행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행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성공에 대한 그런 얘기만,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살피거나 순종하지 않고 미래의 불투명한 일을 확신하며 단지 인간적인 가능성 안에서 자랑할 때, 내가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그냥 확신만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가능성만 의지해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그냥 막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자리를 사람의 수고로 대체하고서 모든 일이 이 세상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노력해서 안 되는 사람 봤어? 이렇게만 하면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냥 되는 일이야. 그냥 노력만 하면 돼. 이런 식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 사람의 희생, 이걸 딱 집어넣고 그러면 된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준 네 번째는 미래에 회개할 시간이 있다고 공언할 때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개 안 해. 지금 죄를 좀 지어도 돼. 지금 불의한 일을 좀 해도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용서받을 거야. 지금 젊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좀 불의해도 괜찮아.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쫓는 방식이 내용이 없다는 거죠. 자기 의지에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막 행한다는 거죠. 참 적절하다 싶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유대 기독 신자들 중에 1년 후를 기대하면서 막 붕 떠가지고 돈 벌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막 어쩌면 분위기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장사해가 돈 벌겠다고. 그걸 듣고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인가
잠깐 보이다가 안개와 같은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현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내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씀이나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함을 개미에게 배워서 여름에 준비해서 겨울을 예비하라는 교훈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꿈을 통해서 지혜를 보여주셔서 풍년 때에 저장을 해놨다가 흉년을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개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내일에 대한 예비 준비는 적어도 환란을 준비하는 것에 대비는 아주 성경적이에요.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를 대비하는 내일에 대한 대비는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떠나서 무엇을 계획을 하든지 환란을 대비하든지 아니면 비전을 갖든지 간에 이걸 다 넘어서 성경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계획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내일을 준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일을 진행하기로 작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정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겠다라고 그렇게 행한다면 그게 1년의 일이든지 10년 후의 일이든지 아니면 내일에 대한 준비든지 그거는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이러했던 저러했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기 때문에 적어도 장사할 때만은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만큼 하나님 잠깐만 사라지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 신자들에게 장사에 대해서 하나님 잠깐 빠져주세요. 이건 돈 버는 방법은 우리가 더 잘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대체? 야고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기독신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은 기가 찹니다. 저는 오늘뿐만 아니고 이번 주에 설교하는 데도 이 말씀이 딱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배로 은혜가 됐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막 살아가면 안 되고 막 꿈에 부풀려가지고 막 그렇게 막 믿음을 어쩌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오히려 말을 하는 방식을 소개해 주는데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주님 뜻이면 하나님 뜻이면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 뜻이면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우리는 저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우리는 이것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를 말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기독 신자들에게 그 말이에요.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요. 이번 주에 새벽 기도회 때 그 설교를 했거든요. 너무 감동이 돼서. 근데 이게 딱 관련이 있는 거죠. 뭐냐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리라. 이거 새벽에 했던 설교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가고 싶어서 내일 간다. 내일 내가 메시저 타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갈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리라. 정말 그러고 보니까 야고보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면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게 야고보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번 주에 새벽에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함께 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구한다. 또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노라. 주 안에서. 이 말이 전부 다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사용한 거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실제로 말을 쓰더라니까요. 말을 이렇게 언어를 쓴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무엇은 미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한다, 할 수 있다, 좋다, 될 거야,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막 몰아간 게 아니고,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심지어는요, 표현이요. 이거 얼마나 멋진 표현인가 하면요. 만일 주가 기뻐하시면, 만일 주가 원하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주가 기뻐하신다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예.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너는 정말 이제 바로 믿고 있구나. 그래, 내가 진짜 이 세상을 절대 주권 가운데 이끌고 있다는 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너희가 믿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새도 내려앉지 않습니다라고 이거 지난주에 설교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모든 일들,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니까, 그 말하고 같으니까,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 뜻이라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야고보든 바울이든 다 이렇게 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고, 말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경건한 언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언어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이 좋은 언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언어에 길들여지게 되어집니다. 계속 훈련을 해야 길들여져요. 한 번도 안 쓰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바로 할렐루야, 아멘을 할 수 있었나요? 계속 길들여지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니까 따라서 할렐루야도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 해야 됩니다 하니까 따라 아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멘이 익숙해진 거잖아요. 훈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믿음도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계속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바꾸는 거 필요하다 이 말이죠. 훈련을 계속 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언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건한 언어를 계속 쓰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몸도 마음도 경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속 이렇게 말만 그러면 그렇게 바꾸면 되는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했다, 이 말은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라면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뒤에 말까지 이어서 제가 한 절 더 읽어드리고,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개인적인 자랑, 잘 될 것이다, 이런 되었다,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어디에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인지 의로운 것인지 불의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 다 합치면 주의 뜻이면 이 말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바라고 또 자주 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가운데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주의 뜻을 알게 되겠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성경을 계속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행하려고 경건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정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일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이 불확실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다른 개념, 세상적인 방법 아니면 교훈 뭐 이런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 확신에 차서 막 하나님은 축복만 해주시고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생은 철저하게 주의 뜻에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교훈을 받아서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야고보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냥 막 살아도 돼요. 죄가 뭔지만 알면 주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막 생활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싫어하는데요. 그냥 좀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교회 와서 그냥 헌금만 하고 예배만 드려도 얼마나 고마운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돼. 야고보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느 사도들도 그렇게 상도를 이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달해야 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줘야 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게 목자예요. 그걸 외쳐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도 얻어서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천국도 덤으로 얻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철저하게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성경을 통해서 구분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혀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비추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정말 바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비추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비춰줄 때 이거는 악한 것이다, 이거는 선한 것이야, 그래 선한 것을 해 라고 성경에 말씀하면 선한 것을 해야 되고 악한 것을 하지 말라고 성경이 비춰주면 우리의 이 언어와 이 행동, 삶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그 구절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를 비추어 보면서 선에 속하도록, 선을 지향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악을 버리도록 회개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이 성숙해지는,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게 된다면 내일에 대한 어떤 염려도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뜻 가운데 서기를 기뻐하시며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